저게? 응? 잊어버렸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원래는 끝까지 46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40절까지 좀 안 맞춘 마디로 끝날 것입니다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부르는 거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굶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공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에게 형제 중에 지극히 잘난 자에게 하신 것이 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니까 좀 마지막이 안 갖춘 마디로 됐습니다만 그래서 한 파트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요. 25장 하면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직전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 메시지고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비유로 해석하기보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열 처녀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판단하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과 함께 있죠. 그때 오셔서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32절과 33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해서 약간 비유의 냄새를 품고 있지만 이건 지엽적이고 목자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한 무리로 해서 풀을 먹게 하지만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양은 보다 시원한 곳을 좋아하고 밤에 한기에 약한 그 염소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나눌 것이라는 비유지만은 이는 단순히 분별하는 행위에만 국한된 비유지 전체 말씀을 설명하는 비유는 아닙니다. 전체가 비유가 되려면은 그 심판하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해서 임금이 비유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 임금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실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최후 심판의 말씀은 좀 더 심각해요. 그것은 비유라기보다 마지막 때 실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실제라 그러면 레알 그럽니다. 레알, 정말 실제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이죠.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듯이 한 곳에서 풀을 뜯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그건 알곡과 가라지가 한데 얽혀 자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에는 어중간한 DMZ이 없습니다. 어중간한 회색 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분류되는 양의 무리에 속하든지
악인으로 분류되는 염소의 무리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편 양의 무리에게는 오늘 보니까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강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왼편 염소의 무리에게는 영영한 지옥불이라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둘 일이지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은 허락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편의주의, 실용주의, 기복주의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좀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따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DMZ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분명한 초이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40절에 기준이 나와 있네요. 내게 진실로 내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영어로 말하면 you did it to me 그래요. You did it to me. 네가 그것을 나한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는 그의 그 동료들과 함께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항상 손으로 You did it to me 5 손가락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You did it to me란 말을 꼭 외치고 항상 곧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한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40절에 결과가 나오고 좀 범위가 벗어납니다만 4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에도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거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you did it to me 이것이 굉장히 강도 높은 명령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대접한 자들에게는 34절에 주어져 있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34절에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41절의 처벌 내용 보세요. 왼편인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 35절과 39절 사이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6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와 있네요.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고 찾아온 네팔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이거 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나그네 된 자들이죠. 요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 이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마더 테레사는 운명을 결정할 때, 자기 앞으로 인생을 결정할 때 마태복음 25장을 읽다가 이 말씀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You did it to me. 그 말 한마디에 그가 35세에 캘카타에 가서 일생을 바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원로 목사님이 여행 중에 그 인도를 방문해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마더 테레사 면회를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셨는데 꼭 무슨 그 성남시장 모란장 같은 데 열렸을 때 길가에서 이렇게 뭐 조금만 갖다 놓고 앉아있는 할머니 같은 분이 나오더래요. 그런 아줌마가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라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 그 속에서 오는데 저절로 그에게서 그 경건의 느낌, 경건의 힘 그것을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그분의 삶 자체가 그 사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 삶을 You did it to me.
이 말 한마디에 운명을 바꿔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 6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만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혀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들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은 여러분이 어느 교파에 있었는지,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심오한 성령 체험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 사람에 대한 태도만 묻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름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큰 것에 있지 않고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상투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은 지옥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 나를 믿었니?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되었든지 우리의 믿음의 교리가 잘못된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고 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교리대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맛본 자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무시한다면 그는 자기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그 열매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모 영화 배우죠. 그분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근데 그분에 대한 추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분이 남겨둔 간증이 카톡으로 그냥 전국에 그냥 보내돼가지고 요새 어디 가면 김자옥 간증 듣느라고 사람들이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핏 들어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그분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거 권면하더만요. 그런 건 1단계입니다. 1단계요. 태권도 배웠다면 흰띠예요. 막 들어가면 흰띠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이 우리에는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 이 메시지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강의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다면 유명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뿌리도 엉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대를 믿어왔던 5대를 믿어왔던 no problem. 믿음이 뿌리라면 열매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해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심각히 대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양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염소로 판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의 이름 팔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굉장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주변에 가면 경호원을 거느리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저는 아무 경호원 없이 왔습니다 오늘. 사모님이 저 사람은 운전도 못합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저쪽에도 기침해가고 분위기를 깨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끔찍한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의 이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 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일을 행하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Get out of here 그랬더라고요. 꺼져 그랬더라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입니다. 많은 능력으로 전도하고 부를 추구한 사람은 그 본문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건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5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반문을 했어요.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39절까지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40절에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You did it to me.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곧 주님께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나 알렉산드레 클레멘트는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볼 때 그것은 곧 주님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에 사서 수많은 사람들과 성인들에게 감동은 주었던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성인들의 체험담과 예화들도 가끔 나눌 수가 있는데 4세기의 성인으로 불렸던 성 마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군인이었는데 암행에서 지내던 337년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거의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면서 성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거지를 보았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던 옷과 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 자기 망토를 두 쪽으로 잘라 한쪽을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틴은 잠을 자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거지에게 주었던 그 반쪽 망토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은 예수님이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이건 마틴이 나한테 준 거요 하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이때 마틴이 큰 감동을 받고 사제의 길을 걷게 됐고 이후에 그 성자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11월 11일 성 마틴을 기념하는 등불 행진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따스한 사랑을 나눠 주었던 마틴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아이들이 등불을 들고 동네를 행진하는 역사적인 규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그 우리 CBMC 대회에 와서 간증했던 이중명 사장. 그분이 어느 날
길 가다가 새벽 기도 가다가 갑자기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잖아요. 근데 너무 춥게 설교 계셔서 자기가 입고 갔던 코트를 그냥 가서 벗어서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놨더니 그분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 찾아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동네에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어떤 노숙자가 지나가다가 그 추워서 떨고 있는데 아마 자기 눈에는 예수님처럼 보였었는지 자기가 그때 그분에게 덮여드리고 난 이후부터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하다 망하고 깨졌던 그 인생이 지금 뭐 7개의 골프장을 가진 유명한 퍼시픽 아메리칸 뭐죠? 유명한 분이 됐죠. 그분 와서 TVMC에 간증됐는데 이분이 그 68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번에 장로님 되셨더만요. 그 나이에는 장로를 되게 안 뽑는 나이인데 그래도 그분이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그룹의 그 회장하시는 분이 69세 장로님 되셨더만요. 1년, 심우기간 1년인데 영원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뺏기면 저희 형님은 그때 장로님이 안 돼가지고 76세인데도 원로 교인이라고 하더만요. 원로 교인이래. 아무런 직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이 주어질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되 오늘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성자 중에 성 프란치스코 있죠. 그분도 유사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 말을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문둥병자가 쩔룩쩔룩 걸어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던 것이 그 한센병이거든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도망치려 하다가 순간 내가 너무 비겁한 것 아니냐. 그래서 뉘우치고 말에서 내려서 문둥병자를 포옹하고 입에다 입을 맞췄답니다. 그 순간 그 문둥병자는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잔 꽃송이라는 책에는 프란치스코가 냄새가 나고 전염성의 위험이 있는 문둥병자의 몸을 자기 손으로 씻어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는 그가 문둥병자가 아니라 늘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이 구절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한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적선을 하며 다가왔어요. 자기 호주머니를 쥐져 도와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미안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형제여,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진 않았지만 나를 지금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톨스토이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물질을 주고 물질을 받아서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고 또 마음을 주는 받을 때 큰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톨스토이가 썼던 책에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자 마틴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마틴이라는 사람은 낮에는 그의 집 앞 방에서 열심히 구두 수선을 하고 밤이면 성경을 읽는 가난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든 사이에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음날 마틴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날 또 열심히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데 지하 창문 밖으로 늙고 가난한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에서 창으로 바깥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신발만 보면 누군지를 안답니다. 자기가 그 동네 사람들 다 신을 수선했기 때문에. 근데 그 청소부가 근데 추운 날 쓸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지하방으로 데려다가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청소부가 돌아간 후에 마틴 이번엔 창밖에서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녀를 데려와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자신의 낡은 외투로 아기와 엄마를 감싸줬고 여기에 더하여 우유값까지 조금 주었습니다. 여인이 떠나고는 이웃에서 갑자기 악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년 하나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사과 하나를 훔친 것을 두고 가게 할머니가 무섭게 소년을 다그치는 소리였습니다. 마틴은 조용히다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 하나를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주면 우리가 지은 죄는 도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할까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년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 시간이 됐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마틴은 구서수선을 마치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만났던 청소부, 여인, 소년과 할머니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들의 배후에서 한 목소리가 마틴에게 들려옵니다. 바로 나였네. 어젯밤 꿈속에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마틴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때 마틴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이 40절 말씀. 오늘 최후 심판의 비유의 말씀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선행이 된 교훈을 듣고 자랐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테레사에게 애들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때는 말없이 해라. 바닷물 속에 돌을 던지든 말이다 하면서 선행을 격려했답니다. 수녀가 돼서 오직 주님께 헌신하던 테레사 수녀가 제2의 부르심이라고 부리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3등 열차를 타고 다르질링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마더 테레사가 어떤 신비적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고 무심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펼치고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테레사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폐부 깊숙이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광채 앞에서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멈추어 서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의 나이 36, 그 부르심 이후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 콜카타로 달려갔고 그곳에서도 평생을 헌신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병 환자들을 도울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체 안에 예수님을 만지듯 부드럽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만지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테레사와 함께 했던 수녀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봉사는 곧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손가락 5개를 차례대로 하나씩 구부리는 손짓을 서로 피곤할 때마다 인사처럼 주고받았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You did it to me. 이 5개 단어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계셨죠. 이분이 70년대 청계천 뚝방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건강도 연약해지고 아무리 도와봤자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으니까 낙담해서 빈민 목회를 그만 접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네나 한 바퀴 돌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집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새 아이가 기진에 누운 채 힘없이 울고 있어요. 그들이 왜 우냐고 물으니까 그중 큰애가 힘없이 배고파요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행상을 하는 어머니가 단속에 걸려 유치장이 구리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사흘 동안 굶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 막내 아이가 김준홍 목사님을 바라보며 배고파요 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이 눈에서 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장면을 김 목사님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책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3살 배기 막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계속 엄마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3살짜리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나는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다.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충격.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다. 불과 2, 3초였지만 분명 예수님의 얼굴이 그 아이의 얼굴에 포개져 나타나 나를 기쁜 눈으로 보시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예화들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예화들이 더 많을 겁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보려면 우리는 낮은 자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곳, 수가 많은 곳, 부유한 곳,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런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 주님이 계시지 않은 높은 곳만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육신은 부해지지만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찾고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의인으로 불린 사람이나 악인으로 불린 사람이나 모두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나빴나?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이 자기가 못됐다는 걸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이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제가 도와줬습니까? 의인이라고 불린 이들은 실상 자기가 구원받게 된 이유를 모릅니다. 자기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작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대단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착한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 올 때 외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의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름도 없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판명된 사람들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이 줄였으며 언제 목마르셨냐? 우리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심판받게 된 것은 눈앞에 있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그토록 큰 잘못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그들은 작은 자를 돕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큰 일만 꿈꿨던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악을 향해서 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서는 주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도 주셨고 여러 가지 달란트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했던 열매가 나오지 않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주님이 실망하실 겁니다. 이런 실망감 때문에 주님은 더 강경하게 염소의 무리로 분별된 자들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앞에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그 때가 닥치진 않아서요. 그러나 그때는 도적처럼 언제 갑자기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 하셨나이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잊어버렸던 일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영벌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주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대림제를 맞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그래서 한 송이의 아름다운 선지장의 꽃을 피우는 계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형제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